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에서 30절까지 재미있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슴 아프면서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3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갸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 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에 대한 세 가지 신앙의 색깔, 이것을 가지고 3인 3색이라고, 예전에는 4인 4색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당신을 부르지 않았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 이제 잠시 후에 장례식장을 또 가야 되는데 요 근래에 참 장례식이 좀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그래, 어차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쨌든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폭주하는 기관차가 우리의 심장인데 결국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라면 이 땅 살아 숨쉬는 동안 진짜 제자로서 좀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제자로서 삶을 살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도 좀 많고 또 칭찬받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각자 깨닫는 시기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것을 딱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정말 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보면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런 것도 대답을 잘하세요. 또 억울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통전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제자들은요 당시에 딱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교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반신반의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에 가서야 베드로가 그제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고 신앙 고백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지 뭐 하는 요 정도지 진짜 신앙 고백으로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고 했을 때 반응을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그 메시아가 딱 서 있는데도 절망 앞에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인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말하지만 항상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성과 교육받은 그 지식으로 죽은 자가 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가 죽었어. 죽기 전에 왔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죽은 후에 왔으니 죽은 지 3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겠냐라는 거예요. 항상성이죠. 근데도 주님이 어떻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딨냐 네 오빠 저기 무덤에 있는데요. 감옥이 아니라 돌 굴려놔라.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제서야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 말고 깜짝 놀래키는 일을 합시다. 에? 주님이 그 능력과 축복을 주셨으면 믿고 삶의 자리에서 깜짝 놀래키는 일들을 하는 거야.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도전하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뭐 해봤자 실패밖에 더해? 그럼 또 여러분 그러죠. 목사님이 인생을 안 살아보셨어. 저 테헤란도 길바닥에서 벤처기업 하다가 나뒹굴어져 봤어요. 다 없으니까 편하더만. 전화 받는 건 좀 불편해. 아주 독촉 전화 오고. 근데 편해. 너무 깨끗하니까 뭐 편해. 갈 데도 없고. 분위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서 뭐예요? 아, 사네? 그래도 살아.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건 있죠. 근데 그제서야 내가 믿는 신앙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잃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시를 썼죠.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절벽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젊을 때 나에게 상당히 영감을 줬던 시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까치발을 향해 서 있는 나에게 주님은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내가 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서 촌스럽게 말하지만 무슨 시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 지금 죄송해요. 내 인문학적 소양이 이렇게 형편이 없네. 어쨌든 절벽 끝에 까치발을 하고 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신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보지 않으면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야. 믿음과 기도라는 두 날개로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Heaven Dictionary에는 그런 단어 없다. Heaven Dictionary에는 그런 단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나 창조주야. 내가 말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야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음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개를 타면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I can do everything. 그 다음 뭐예요?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하도 떠들어가지고. 그것처럼 이 신앙이라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향해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하는데 세상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물론 썩어질 것도 가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신앙이 first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든 바벨탑, 지구라트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위대한 건축 양식을 설계하고 만든 그 누구예요? 그 프리메이슨들.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자유로운 석공이라고 그랬죠? 석공들. 그 프리메이슨들이 그 프리랜서 석공들이죠. 그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림받고 찢겨지고 흩어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먼저가 되면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 올바른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I have a dream, 꿈이 생기는 거고 꿈을 위해서 도전해서 이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요즘에요. 아까도 우리가 교육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서울대, 연고대, 인류대, 스카이대 나와서 공무원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공무원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그렇게 주입식 교육시켜가지고 막 해서 했는데 나중에 뭐 월급은 좀 받을 수 있겠죠. 노후 보장될 수 있겠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은 평생 억지로 하느니 그렇죠? 나 같으면 치킨 가게 차리겠어. 붕어빵을 팔겠어. 그게 뭐냐면 신앙을 올바로 딱 하고 나서 그 신앙 안에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뭐예요? 꿈꾸고 그러면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신앙이 있기에 천국 가고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룬 그 일은 천국에서도 업적이 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first job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second job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인데 그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first job으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비화인데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수였잖아요. 루디아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대. 근데 바울을 만나서 어차피 망할 거 우리 집 쓰세요 내드렸다가 자색 옷감이 대박이 났다라는 그런 비화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네 2부 예배 때는. 어쨌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답게 꿈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 열심히 살아요. 저 알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막 도전하고 벤처도 하고 개척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과 복음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간의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자기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모르는 제자들과 백성들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팔려야 되는 일이고 팔려서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우리가 모두가 사는데 첫 번째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만큼 모두를 사랑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팔리는 일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갈라치게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돌이켜서 나는 아니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처럼 궁금해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없었다는 게 보여지죠. 제자들도 사실은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샤이하는 애들이 있었고 또 자기 먹고 살 궁리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고 뭣도 모르게 예수님 쫓아가고 우락부락 베드로가 있었고 12명 중에 다양한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장면에서 보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막 엄마가 치맛바람 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입심양면을 꿈꾸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난리였어요. 그러던 중에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누구냐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그러면서 한번 일단 성경 봅시다. 누웠는지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제자예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에서 그 성배를 찾는 그림 최후의 만찬에서 성배의 그림을 예수와 요한 사이에 그 공백을 예전에 한번 내가 사진 보여드려서 성배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고 그 성화를 가만히 보면 요한을 머리를 길게 해서 여자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진보적 기독학자들이 그 좀 미친 애들이죠. 예수님이 동성애를 했다. 그리고 요한은 동성애를 했다. 그리고 편애하셨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근거 말씀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긴 했어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 남자가 어떻게 남자의 품에 누워? 징그럽지 않아? 길수희 집사님 일로 와봐요. 여기 본인부터 싫어. 나도 싫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무슨 가슴에 의해서 자기야 이거 아니에요. 항상 요한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품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기에 요한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했고, 의형제, 그냥 형제들처럼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고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제자들 생각 요한은 분명히 알 거야.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 이게 예수님이 팔자를 잡아서 줄이를 틀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시기, 비난, 정죄하기 위해서였어. 제자들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구야?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다 각자 회개했었어요. 왜? 날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고 막 돌이켰어야 되는데 누구냐? 의심하면서 베드로가 야, 알아, 빌립 알아, 너 뭐 도마 너 알아? 몰라. 야, 요한은 알 거야. 왜?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항상 예수의 가슴에 누워 있는 형제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모여 있으니까 요한에게 야, 누구야? 이렇게 이간에 머리짓으로 야, 누구야? 그러자 요한 보세요. 요한이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딱 예수의 가슴에 누워 있으면 주여 누굽니까? 이렇게 분위기 오늘 좀 이상하네.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친구에게는 숨길 게 없고 속일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나눠줄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물었던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네. 이것이 신앙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요한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자기 의협심, 내가 지켜줘야 될 분이라는 교만으로 사랑한 거예요. 요한은 그냥 자기 자체를 예수님에게 아예 의지한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인류 최후에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에게 마지막 인류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모섬에서 기록하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갖게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마귀의 괴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 아들 유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예언이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비일하게 가까운 미래에 유다가 예수를 팔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으로 보지만, 동시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주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떡을 적셔서 주셨다고 하고, 다른 복음서에는 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다고 하고, 이것은 제자들의 성경을 기록하는 관점에서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표현의 차이지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주여 그럼 내가 어찌하여야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물었어야 하는데 자기 혈기로 아닙니다, 나는 배반 안 할 겁니다 라는 자기 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자연활성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선지자가 기름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리고 병의 기름을 그릇에 따라라니까 계속 기름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한 것을 믿어야지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주시니까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실은 떡을 받고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미리 유다가 팔 계획을 플랜을 다 짜놨어요. ABC까지.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거짓을.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어머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뭐 걸리면 저는 아닌데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무슨 가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비유예요. 진짜 도둑질한 사람한테 어떻게 도둑질했다고 그래? 그렇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네. 우리 충만이가 치킨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치킨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샐러드 좋아해요. 샐러드 엄청 먹어요. 소도 풀을 먹고 그 몸무게가 나오거든요. 이게 친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안 친한데 이렇게 말해봐. 교회 옮겨요. 교회 옮겨요. 지금 저기 청천교회가 있어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기회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그제서야 막 부리는 거죠. 먼저 계획을 다 넣어놨어. 마음을 갖고 있었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유다의 항상성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일장 춘몽이야? 뭐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왕이 돼서 한 자리 얻을 줄 알았더니 나 책사 될 줄 알았더니 그 재무부 장관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뭐지? 안 되겠다. 은 30년이라도 내가 걷어야 되겠다. 자기 항상성과 계산으로 다가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마귀가 그 생각도 넣어주고 이미 그게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 회개하라고. 그리고 직접 적셔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난 아닌데요? 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이 유다를 마귀가 완전히 잡아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의 특징들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자기 의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의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내가 주님을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것 같은 사명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명감을 줘서 교회와 주님을 성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의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뻐하긴 하세요. 그러나 스스로의 그 열심과 의에 결국은 넘어져서 열매 없고 후회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싹 변화되고 딱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잖아. 자기 생각,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나 세 번 부인할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야. 가끔 이렇게 애완견을 키우다 보면 애완견들이 주인을 막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우리가 뭐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리고 정작 지키는 건 우리가 지들 지켜주는 건데 그것처럼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실수해. 그리고 자꾸 혼나. 열매가 없어. 혹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세요? 나 없으면 안 돼. 나 이렇게 막. 그런 베드로와 같은 신앙,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교회와 복음과 주님과 뭐 목회자를 내가 지키고 성도를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이뻐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이뻐했죠. 열심을 내니까 이뻐하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미안한데 열매가 없고 늘 혼나고 늘 언제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감에 빠지는 그런 신앙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베드로 같은 분들이 있으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저기 4층 저기 사무실에 올라가셔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와 직분과 사명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과 다른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보니까 상당히 여성스러움이 묻어나요.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있고,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꾸 생각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또 요한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면 아주 연약하고 여성스럽고 힘도 없고 초라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했고 무엇이든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가슴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지가 없었어요, 요한은. 그리고 약한 것 같았죠. 끓는 가마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홀딱 벗겨져서 밤모섬에 혼자 유배됐어요. 그리고 늙은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계시록을 받아서 막 적었어. 강한 남자예요. 사실은 정말 강하고 신앙과 신념이 굳고 주님밖에 안 보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약간 이게 아니고 주님만 보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저 교회만 다니고 주님만 의지하고 저거 뭐 하겠어.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그레이트한 사람. 마지막 계시를 받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야, 근데 주님의 뜻이라면, 저도 이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후안 카를로스가 지은 예수님이라면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뜻이 너무 많지만 예수님이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하다가 못 살겠어. 이 죄와 성정이 있으니까. 근데 10개 하면 한 2-3개가 지켜지는 거야. 또한 100개 하면 3-40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화.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성화의 과정에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제자였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다? 그냥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다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드러냈잖아요. 아닙니다. 떡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빵을 해야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금식하면 돼. 그렇게 막 우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로 비유하자면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성과 상식에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국에 우크라이나 선교를 간다고 지가 무슨 익은 대위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렇다면 내가 총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후원해서 작은 고아원에 이번에 한 100만 원 후원합시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후원금 모아가지고 약품을 엄청 사서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코스트에 관련해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좀 전달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보는 거죠. 그 난민 음악회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난민 음악회 우리 첫 일을 할 때. 근데 그 세라믹 팔레스가 1위였나요? 하여튼 홀에 꽉 차고 후원금도 엄청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상 외에 누가 후원하겠어 그랬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삐뚤어져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삐뚤어져 보여. 근데 좋게 보면 얼마든지 또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항상 주님이 보는 눈으로 자기도 보고, 주님이 느끼는 마음으로 자기도 느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도 동의하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비밀을 아는 신앙이 된다. 알려주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알려주잖아요. 마귀.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주자 크다. 누가 어택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내 미래에 어떠한 아픔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를 버리고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의 성화의 경지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마지막 인물이 갸롯 유다입니다. 사실은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갸롯이라는 지역에서 온 유다다 해서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참 똑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아마 회계사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계산에 빠르고 세상 물정에 빠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감당했으니까 예수님도 구제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들 뒤에서 컨트롤하고 오늘도
회계를 맡았다고, 돈꾀를 맡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잘 썼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텔리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이너하고 뭐 하여튼 멋진 친구예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호의도 베풀고 하면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뭐와 함께 주님을 쫓는 자였어요? 욕심. 베드로는 자기 의가 있었다면 가룟 유다에겐 욕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이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도 욕심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여러 눈에 눈물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원하는 것을 얻고 부유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곧 뭐다? 다 죄가 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봐라, 내가 이렇게 돈 벌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했어 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아니라 마귀가 열어놓은 어둠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그렇게 똑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는 건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면서 아싸, 예수님만 쫓아가면 빵집 열면 대박이다 이거. 야, 이거 어물전 열면 대박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값을 깨서 부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이 아까운 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이런 말하면 되게 분위기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 속마음을 그 열받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깝다 이거죠. 근데 그 향유값을 부음받은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한 게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희 집사님 헌금을 하는데 우리 상인 집사님 집사님 너무 아까워, 좀만 해요. 우리 신상희 집사님이 헌금하는데 박정희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좀만 해. 이게 누구에게 드리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나름 젊을 때 잘 나갔잖아요. 막 그때 이제 그 신학교 간다니까 왜? 가끔 우리 어머님이 이 인터넷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던데 자꾸 나와요. 우리 어머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뭡니까? 집사님인데도 예를 들어서 돈 좀 벌다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교수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한 60대면 그때 목회해. 그렇게 말은 안 하셨어요. 좀 이렇게 비유를 들자면 그렇죠? 그게 이제 뭐예요? 그 내 인생을 드리는 그 대상, 내 헌금을 드리는 대상, 내 시간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데 욕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교회 나와서 시간과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나오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평안을 얻고 싶거나 자녀가 잘 되는 걸 얻고 싶거나 아픈 병이 낫고 싶거나 그게 first 목적이, 그러니까 purpose가 뭐냐면 나의 유익인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그리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섬기는데 빨리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뭔 놈의 헌금을 이렇게 자꾸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 또 안 나오면 또 안 고쳐줄 것 같고 또 나오고 막 시간 들이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가룟 유다처럼 뭐예요? 결국은 얻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욕심이 그 본색이 딱 드러나가지고 예수 팔아버리고 저분 쫓아다니면 뭐요? 빵집 하면 돈 좀 벌 줄 알았더니 저분 쫓아다니면 뭐 좀 얻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냐고. 내가 빨리 다른 제자들이 챙기기 전에 내가 은사 챙겨. 이거 기회다. 제사장이 지금 약점을 노리고 있으니까 정보를 파는 거죠. 팔아가지고 딱 해서
그 챙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리석죠? 결국 다 버리고 내장이 터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 오늘날 사실은 이 세 명이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봐요. 이 중에서 나는 어떠한 성도인가? 내 의로 주님을 내 뒤에 숨기면서 내 의로 혹시 혈기와 내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지 않는가? 아니면 유다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 척하지만 내 안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사실을 안 거죠. 복음에 대해서 안 거죠.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만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그럼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 땡큐 로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계속 성이 안 차, 평안이 안 오고 열매도 안 맺히고 짜증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비난, 비평, 불평을 입에 달고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지 않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성도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던데, 무슨 말씀하시던데, 물론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해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복음 아닌 딴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러나 내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이끌 때는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과 좀 거스르시더라도 쫓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살 길이니까. 살 길이니까. 그것처럼 네, 아멘, 아멘. 이번에 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아휴, 힘들어 죽겠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러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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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도 요한과 같은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이 천국 보게 해달라고. 바울도 봤죠? 사도 요한도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진 목사인 걸 감사히 여겨야 돼. 내가 세상 소망 가졌어 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천국 소망.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정말 함께 행복하게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이 괴로워 죽겠다고 기도해달라고 말할 때, 네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누가 아프리카에, 누가 저들을 향해 갈까? 누가 갈래? 주님, 네, 제가 갈게요.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었습니까? 회개합니다. 겸손해지게 하시고, 승리는, 성공은 내가 살짝 비켜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 내가 되게 하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욕심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 주옵소서. 욕심 있으면 죄짓게 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유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잘라내 주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그저 마음 다하여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마지막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쓰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내 신앙 사도 요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야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의 하나님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색깔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의가 앞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며 걸어왔던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이 내가 아무리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양보하며 주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조용히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나름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내가 혹여나 내 안에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유다가 그랬습니다. 처음 제자로 불림받을 때부터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었고 예수를 이용해서 누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결국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 주고 한국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제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품에 기대어, 주님 뜻에 기대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신앙,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고, 내가 가기 싫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고 하라 하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요 사도요, 사도요과 같은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그 일, 천국으로 이끄는 신실하신 그 일, 그 주님 품에 기대어 걸어갑니다. 너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할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여.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사도 요한과 같이 키우게 하소서. 이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쓰임받아 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걸어오는 아름다운 자들로 이들 설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람을 키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내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열방의 지도자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주님, 어려서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어려서부터 좋은 교회를 만나고 어려서부터 좋은 멘토를 만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타고났어도 좋지 않은 친구들과 좋지 않은 환경에 거하면 우리의 인성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의해서 잘못된 가치관과 지식들을 얻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알지 않아야 될 세상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성세대는 너무 바쁘고 또 할 일이 많다 보니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교육국에 관련된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학부모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인터넷에 유튜브에 중독된 사이버 세계에 러블럭스에 중독된 우리 아이들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사와 우리 전도사님들 만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아무리 메타버스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현부모 가정들 너무나 많습니다. 학대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면, 좋은 멘토와 좋은 영적 리더들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를 세우고 엎드림으로 보내는 사역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개성이 있고 자기의 성향들이 있다 보니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어떤 캐릭터들을 뛰어넘어 신앙 안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혹여나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너무나 우리의 의를 앞세우고 마치 우리가 주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책망받고 늘 혼났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기 열심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움의 축복 속에, 예전에는 대학 나오기도 쉽지 않았지만 이제 길거리에 툭툭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석박사들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혀서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면에 교만과 욕심이 있고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선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마귀의 괴계요,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을 수 있는 이게 아주 위험한 거구나 깨닫고 주님께 뭔가를 바라며 기대하며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욕심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참 본이 됩니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했고 자기 주장과 생각도 분명했던 그런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제 의지와 제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걸어갔던 그에게 주님은 영적인 비밀도 알려주시고 종말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천국의 그 놀라운 비밀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는 계시록을 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인터넷 등 비대면 수업으로 말미암아 익숙해진 미디어 환경 속에 노출돼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학부형들과 전도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생명의 길로 잘 이끌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 문명의 이 길을 누리되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되 종속당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즐기되 지배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머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으로 세워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